계속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는 7번의 아합 왕 때의 이야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19장입니다. 19장. 제가 19장의 제목을 그냥 간단하게 엘리야의 절망과 새로운 시작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절망하는지, 절망했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산들이 있으면은 여기를 골짜기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산등성이 어떤 봉우리를 얘기하는데,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도 깊잖아요. 그래서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그랬는데, 높은 산일수록 골짜기가 깊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진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가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하면 모세, 엘리야 딱 두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기 봉우리는 어디냐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 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불 내리셔서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기손신에서 다 죽이고 처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산봉우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산봉우리에 딱 올랐는데 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서 여기 이 골짜기 깊은 곳까지 떨어지는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봉우리에만 항상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봉우리에 있다가도 골짜기에 톡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할수록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성공 그 다음이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무대에서 화려하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럴 때는 확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푹 떨어지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찰리 채플린이 그 영국의 이제 코미디언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우울증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가 너무나 우울하고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를 보라고,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그러고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제가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푹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대 화려함 그걸 뒤로하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엄청난 고독이 밀려오면서, 그래서 가끔 연예인들이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찾아오는 이 절망감이라든가 이 외로움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 있고, 그 2024 내년이 2024년이잖아요. 내년이 2024년인데 이제 요때쯤 되면은 2024년도 한국의 트렌드, 세계의 트렌드에서 세계가 어느 쪽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로 이제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마치 이제 그 패션쇼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세계 유명한 패션쇼라면은 2024년도의 패션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이너가 먼저 해가지고 패션쇼를 하면 그렇게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서 이제 요 내년도에는 어떤 것들이 유행할 거다 또는 어떤 경향을 흘러갈 거다를 얘기를 하는데,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내년도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 거다라는 이제 그런 책이 나와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2024년도에 뭐냐면 고독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독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거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고독한 성도들이 더 많아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1년, 2년, 3년, 5년, 10년 다녀도 서로에 대한 교제가 없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내가 조금만 저기 하면은 그냥 푹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그 뭐 이렇게 하나 이제 그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 믿으면 전혀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점점점 그렇게 이제 되어 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위 우리가 한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세상이 온라인이 강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하는 거 그냥 온라인 속에 있다가 그냥 한번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고 온라인에서 모든 게 해결되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시장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띡띡띡 하면 다 배달해주고 다 그러니까 굳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는 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거기서 뭔가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고독한 사람이 되고 고독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쉽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요즘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어디서 목숨을 또 끊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서초인가요? 거기에 어떤 젊은 선생님이 목숨을 끊은 것이 기사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학교에 가면 이제 각 반이 있고 교무실이 이렇게 있거든요. 교무실이 있어갖고 선생님들이 쫙 있어가지고 여기 아침에 딱 출근하면 여기서 먼저 모여서 선생님들도 조회하고 그 다음에 반에 들어가서 또 아이들 데리고 조회하고 수업하고 수업 끝나면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 교무실에 거의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기 반으로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뭐 저기 전달사항 있으면 컴퓨터로 쫙쫙 해가지고 탁 보내주고 그러니까 서로 만날 일이 없는가.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위에 뭐 분들에게 뭐 안 받으니까 편할 수도 있는데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계속 고독한 거.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친해야 얘기하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 친해야 집사님한테 내가 힘들 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안 친하면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혼자 끙끙거리다가 그냥 하는 거 많은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오늘날 이게 이 고독의 문제가 엄청나게 사실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꾸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닥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또 때로는 뭐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같이 어울려 살아야 그 삶이 이렇게 건강한데 그렇지 않으면 건강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참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의 고독이 나와요. 이 엘리야가 여기 보면 그 18장에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갈멜산에 갔을 때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나만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또 그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또 더 외로운 것 같아요. 한번 봅니다. 자,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을 아합으로부터 들은 이세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고 시돈 왕의 딸이라고 그랬죠. 근데 시돈 왕이 왕이면서 뭐였습니까? 바알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바알 숭배에 강력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아합으로부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를 들었을까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이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엘리야가 부른 하나님 여호와가 불을 내서 다 태웠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막 뭐 한
자기 바알에게 뭐 춤을 추면서 몸을 해하면서 바알이야 바알이야 불을 내려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한번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의 반응은 어떤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야, 진짜 여호와가 참 신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믿는,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바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아닌가 봐. 여호와를 믿어야 되나?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이세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사신을 보내요. 그죠? 신하를 보내죠. 신하를 보내서 전달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이 뭔가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죽이겠다는 거죠. 너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뒤에 이 말은 뭡니까? 그의 뭐예요? 결심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너 죽이겠다. 바알의 선지자들 죽인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자기의 결기를 여기에 보여줍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요? 한번 2번. 반면에 이세벨의 경고를 들은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진짜 좀 전에 어떻게 했어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엘리야인데 이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편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여기 한번 보세요. 18장 1절에 보면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를 만났을 때 18장에 오바댜가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보이다 도망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엘리야가 앞에 당당히 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지금 그 말을 듣고 일어나 무엇을?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살겠다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과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도망합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갈멜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사마리아거든요. 여기가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 엘리야가 도망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브엘세바라는 데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수백 킬로를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요.
여기 이렇게 딱 치면 여기는 북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남유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나라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살겠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갈멜산이니까 여기서부터 엄밀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수백 킬로를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 부엘사바까지, 남단까지. 그리고 보세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제일 맨 밑에까지 가서 거기에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그랬어요. 요 밑에가 이제 남방 광야거든요. 여기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 또 하루를 내려가서 여기 어디인가에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그냥 이렇게 이제 그 광야에 메마른 땅이면 가끔가다 나무들이, 조그만 나무가 자라는데 한 3m 많이 자라면 3, 4m까지 자라는 게 침엽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누워가지고 햇볕이 내리쬐는데 그늘은 조금 뭐 지겠죠. 거기 누워가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왜? 낙심한 거죠. 낙심한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로뎀날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죽기를 원해요. 아까는 보세요. 3절 앞부분에 보면 형편을 듣고 일어나 도망한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했어요. 그런데 쭉 내려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갔거는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데려가십시오. 죽이십시오. 좀 전에 살겠다고 도망갔더니 여기서는 이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죠. 결국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 조상들에 비교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열등감이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열등감이 빠져 있고 막 이제 이런 상태에 쭉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보면 지금 이세벨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여자죠.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근데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나요? 누가 이긴 거죠? 엘리야가 이긴 거잖아요. 여기 이세벨이 진 거잖아요. 여기 이제 이세벨의 선지자들이니까. 그러면 누가 절망해야 되는 건가요? 이세벨이 절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졌으니까. 근데 지금 누가 절망하고 있어요? 너무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고 영적인 싸움에 이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경험했으면 이세벨이 아무리 날고 이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별볼 일 없다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는 그냥 광야로 도망해서 살겠다고 도망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감춰진 하나의,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모습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것도 경험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죠? 안 돌아왔던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비를 이렇게 해갖고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백성들이 그것 보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세벨은 기세등등해가지고 내가 너 죽이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세벨도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한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백성들이 안 오다니.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결과하고 맞지 않으니까 여기서 오는 어떤 실망감, 절망감, 그게 깊어지면서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생명에 넉넉하니 데려가십시오. 이거 하나님에 대한 땡깡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아합에게 갔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목숨 걸고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이 나 데려가십시오. 나 못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사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공 다음에 그 다음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자, 낙심한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원할 정도로 죽이십시오. 나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5절부터 7절을 봅니다. 5절에서 7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워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엘리야가 그냥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습니다. 그냥 그늘만 살짝 지는 그런 로뎀나무 아래 더운데 그래도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진 모습이죠. 무기력해진 거죠.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지면 그냥 먹고 자고만 하지 다른 일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어떤 인간적인 존재로 찾아왔겠죠.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찾아와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니까 이렇게 이제 엄마가 아기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쓰다듬어 주면서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루만지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에게 일어나 먹어라. 먹을 것을 주죠. 뭐를 준비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떡과 물 한 병. 그래서 떡과 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져오셔서 거기다 놓고 그리고 먹고 마시게 하니까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누워요. 또 자는 거예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무기력에 계속 빠져 있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똑같이 다시 엘리야를 또 먹이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 엘리야의 낙심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죠? 사실은 영적인 대단한 선지자가 요 어떤 이런 문제에서 영적으로 낙심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어떻게 네가 낙심해서 그럴 수 있냐? 너 일주일 금식 기도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셔요? 먼저 어루만지시잖아요. 이 어루만지신다는 결국은 뭘 하는 겁니까?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겠죠. 그죠? 그 낙심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토닥토닥거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먹을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회복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보면 영적인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너무 영적으로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다시 이 회복이 필요해서 좀 회복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다시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육적인 회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요 뒤에 보시면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앞부분에 5절 말씀과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광야에 있는 이 엘리야를 어딘가로 끌고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먹고 마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회복도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익은 것만 가지고는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회복이 필요하고 육적인 회복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도 하시고 그래야지 그냥 기도만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것만 우리는 영적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심적이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다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거 다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미치고 이게 이렇게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함께 같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엘리야 선지자 도착한 거 어디에 하나님께서 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죠? 먹고 마셔서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데리고 가시려고 한 것이 호렙산이었구나. 신의 산.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 여기가 사해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요. 이렇게 시나이 반대가 있고 호렙산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브엘세바에 있다가 광야로 하루길 들어왔던 요 엘리야를 먹이시고 계속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요까지 쭉 해서 40일 동안 걸어가지고 요 신의 산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호렙산, 뭐 신의 산 같은 얘기죠. 같은 산 이름을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의 산을 불렀는데, 요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그랬는데, 요 호렙산 여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를 데려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 다시 회복해서 이제 엘리야를 뭔가 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먼저 여기에는 보면 아까 앞에는 심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먼저 회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5번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제 9절 10절인데 제가 9절을 볼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있는 어떤 한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굴에 들어가서 이제 뭐 비도 피해야 되고 뭐 하니까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디 있는, 어찌하여 너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어요.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갈멜산에서 하지 않았느냐, 선지자 노릇하지 않느냐,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유별하오니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헐어버리고 바알 숭배했다는 거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바알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여기에 보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엘리야의 말 속에 잘못되어진 게 뭐가 있나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돼서 말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 근데 이게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잖아요. 우리가 18장에 보면 그 오바데라고 하는 신하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3년 동안 숨겨가지고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도 100명의 선지자 있다면 분명히 오바데가
엘리야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게 이제 그 우울증이나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는다. 나만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자기 연면에 푹 빠지기 때문에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그런 거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근데 이 이야기가 뒤에 보시면 똑같이 또 나와요. 어디 보시면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13절에도 또다시 주님 물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연면에 푹 빠져 똑같이 나만 남았다. 이 생각은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오히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노죠. 그죠?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결과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인 거거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푹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야,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믿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뭐 아합이나 이세벨을 몰려가가지고 왕궁에 가서 죽일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백성들도 그냥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네. 그래서 이제 도망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큰 좌절감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현상이 있어요. 보여주는 현상이 있는데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산에 서라. 호렙산에 서라 하시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굴에서 나와서 산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현상으로 지나가십니까? 엘리야 앞에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얼마나 큰 바람이 부는지 산이 쪼개지고 산을 쪼개지고 바위가 막 부서지는 엄청난 막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부수셨는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바람 후에 뭐가 또 있습니까? 지진이 있어요. 막 땅이 흔들린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땅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불이 났죠. 근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니까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고 나니까 이제 땅에 막 그 지진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람, 지진, 불 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어떤 힘이잖아요. 그죠? 강력한 힘이에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추구하는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못하고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났습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후에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소리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그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얘기는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이나 지진이나 뭐 바람 같은 이 기적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뭘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겁니까?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 요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적인 이 큰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더라.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자, 몇 절을 보여야 되나요? 7번을 봅니다. 이제 세미한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렸죠? 9번으로 가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볼게요. 절망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까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셨죠. 어루만지셨죠. 갖고 이거는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먹이셨죠. 육적인 그죠? 회복.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여기에서 뭘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까?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었어요. 그죠? 어디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죠. 그죠? 이 과정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 부르셔서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에게 뭘 주시냐면 엘리야가 할 일, 다시 말하면 사명을 주셔요. 이게 회복의 과정이에요. 마지막 내가 다시 할 일이 뭔지 진짜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할 때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멈출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내가 엘리야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했는데 상처를 받았어. 갖고 다운이 됐어요. 절망하게 되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됐어요. 그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복을 할 때 여기까지는 가요. 근데 진정한 회복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요 뒤에도 와야 되는 진짜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요걸 해서 이 사명소에 다시 사명 속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할 때에 여기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는데 여기에만 딱 멈추게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는 안 들어가. 왜냐하면 또 내가 상처받을까 봐. 또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안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여기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어디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첫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요 시내 산에 있잖아요. 요 끝에 이렇게 시나이 반도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쭉 해가지고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냐면 요 위로 부르고 요 위에 다메섹이 있어요. 다메섹. 아람 나라인데 지금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여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여기로 하나님이 쭉 올라가게 하셔서 여기에서 하사일이라고 하는 아람의 신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다시 여기까지 가야 되는 사명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가 여기 보시면 에후 16절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엘리사에게 16절에 또 아멜무올라, 사밧의 아멜무올라라고 하는 건 이거 지명 이름입니다. 아멜무올라라고 하는 여기 어느 쪽에 있는, 요쪽 어디에 있는 요 지명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어서 될 선지자로 엘리사를 부르게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사명을 줍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겁니까? 요 아람의 왕이 되는 하사엘의 칼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칼이라는 것은 아람과의 전쟁, 하사엘이 이끄는 아람의 군대에 패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여요? 예후,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인다고요? 엘리사가 죽이리라. 즉 심판, 하나님을 계속 떠나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 어디를 한번 잠깐 보냐면 열왕기하 8장을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열왕기상이니까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아람의 왕을 벤 하닷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왕을 베나닷이라고 그래요.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왕을 호칭하는 내용이거든요. 벤하닷도 아람의 왕을 부를 때 벤하닷이라고 그러는데, 이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자기가 신임하는 하사엘, 아까 요 부하를 엘리사에게 보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병 들었는데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사엘을 쭉 보고 나서 예언을 합니다. 니네 주인 왕이 병이 나을 거야. 그러나 죽을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울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8장 12절을 보세요. 자, 1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다음에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때까지 얼굴을 계속 뚫어지고 쳐다봅니다. 근데 그 얼굴을 쏘아다보다가 갑자기 또 울어요, 막.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당황한 거예요. 막 어찌하여 우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하나님이 이 하사엘이 어떻게 행할 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며, 전쟁하면 쳐들어오니까 뭐 화살 쏘고 난리치면서 불을 지르겠죠.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임신한 자의 배를 가르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보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알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을 때 백성들이 돌아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절망하는데, 엘리야가 너 절망하냐? 그래서 내가 너희 그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징계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심판의 도구를 쓸 거다.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내가 예후를 심판의 도구를 쓸 거다. 그래가지고 예후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요람 왕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딱 성 앞에 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합은 이제 이미 죽고 이 이세벨이 3층로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예후보다 원래 장군이거든요. 자기 부하였는데, 남편 왕의 부하였는데 그게 딱 부하를 거느리고 와서 딱 보니까 자기를 향해 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단장을 하고 그 창문에 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자기 손 안 대고 해서 그 옆에 있던 신하들에게 저 여자를 죽여라, 떨어뜨려서. 그래가지고는 신하들이 던져요. 그러니까 박살나지 않습니까? 높은 데 떨어지니까. 그때 개들이 와서 시체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이런 사명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사명을 위해서 담메색에 가서 하살에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이제 불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 세 가지 사명을 주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에요? 7,000명이에요. 이게 보시면 우리가 7,000명을 얘기할 때 7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00이라고 하는 수는, 1000이라는 거는 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꽤 많다. 엄청나게 많다.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7,000명일 수도 있고, 요 7,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7,000명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직 나 하나만, 하나님 믿고 나 하나만 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니야. 너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격려하는 거죠. 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엘리야가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막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승천케 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엘리사와 함께 더불어서 선지 생도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많아요. 선지자가 되려고 훈련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엄청나게 많은데 엘리야는 자기가 딱 이렇게 절망하니까 오직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 철저하게. 그러니까 스스로 진짜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동역자를 얘기하잖아요. 동역자를 붙여. 그래서 이 동역자 중에 하나가 요 19절 이하에 누굽니까?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는 엘리사예요. 제자이기도 하지만 동역자,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소. 결이가 뭔가요? 2마리씩인가요? 2마리씩? 예, 결이소를 앞세우니까 12결이니까 총 2마리씩 이렇게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몇 마리입니까? 24마리를 가는데 얼마나 크면, 그죠? 밭 가는데 이렇게 많은 소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보면 이 엘리사가 가난한 사람인가요? 부자인가요? 꽤 부자라는 걸 보여주죠. 그죠? 자, 앞세우고 자기는 12번째 결이소와 함께 있더라. 그죠? 밭을 가는데 12번째 결이소와 함께 밭을 가는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딱 가가지고 그 엘리사를 보고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어요.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여기서 던지는 게 부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제자로 부른다. 그런 의미로 겉옷을 이제 던집니다. 근데 엘리야는 뭘 입었죠? 옷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엘리야에 비유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옷과는 좀 구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을 탁 던집니다. 했더니 이 엘리사도 엘리야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그 누군지 알아야지 달려가서 뭐 하죠. 그냥 아무나 옷 던진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인 거 아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그 얘기를 이렇게 청하건대, 옷을 던지는 것이 부르는 거니까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내가 당신을 따를 테니까 입맞추게 하십시오.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래도 인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부를 때, 제자로 부를 때 어떤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나로 하여금 내 부모를 장사하게 한 후에잖아요. 그죠? 거기는 장사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라, 그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너 부른 것도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떠나,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이제 부모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저는 엘리야를 따라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그 12겨리소인데 그 중에 2마리를 가져다가 그 소를 잡아요. 그죠?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요. 그걸로 통해서 고기를 삶아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줘 먹게 합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그냥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데,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일 때 소를 삶을 때 뭘로 불사르나요? 불을 떼나요? 소의 기고로 불을 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여기 있을까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냐, 딱 여기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보면 2가지를 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뭐 이렇게 쭉 부를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다 버려두고 오잖아요. 버려두고 나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기구를 불사르는 거고, 그다음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뭐하고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를 때, 그 당시에 이름은 레위예요. 부를 때 야 너 나 따르라 하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럼 나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나 이제 이전 일을 다 끊었어.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부를 때 그 부름에 따라 나갈 때 자기의 과거하고 단절하고 그 부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이제 엘리야의 제자야, 나 엘리야의 제자의 길을 갈 거야,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결단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큰 기쁨이라는 걸 여기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망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뭐 저도 뭐 절망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올라갈 때가 있을 거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힘들면 잠에서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고 음식을 먹고 필요하고 심적으로 이런 과정, 그러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과정, 그 사명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역자들과의 만남 속에 다시 또 회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은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자꾸 같이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면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얘기 듣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제가 어제 이제 월요일 날 갔다가 어저께 그 노예 이제 수련회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노회장으로 1년 뭐 노예를 이렇게 이제 또 섬기고, 저 선배 목사님이 한 3년 선배 목사님이 이제 올해 노회장을 하신데, 그분도 이제 교회가 뭐 그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 어려움 속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참 많이 힘든데 하나님이 노예장에는 직분을 주니까 이걸 해야 되면서 하나님 붙드시는 것 같더라. 못 도망가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그 목사님이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저께 밤에 이제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인도 많이 힘든데 내가 그 얘기한 걸 듣고 그게 또 위로가 되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아, 하나님이 그래도 이걸 통해서 또 붙들어 주시는구나. 힘들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은 나만 다 어림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고 그 목회 과정들 얘기하면서 하려면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필요해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몇 명을 붙여주셨어요? 7,000명을 붙여주셨어요. 있어요. 근데 안 만나면 끝이죠 뭐. 내 주변에 7,000명 줬는데도 그 사람들하고 안 만나면 혼자야. 그럼 맨날 그냥 혼자 푹 빠져가지고 내 생각이 되면 우리는 항상 자꾸 빠져들게 되거든요. 연민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이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으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한 5분 10분 정도 기도 제목 좀 같이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